이 추수감사절은 드림의 절기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을 움직이고 입체적인 동적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대화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어디를 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을 듣고 기도해주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로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도화지 위에다가 동그라미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네모도 그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그 형태가 예쁘고 또 그 형태가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는 이 도화지 위에 그려진 것은 평면 속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가 도화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읽고 말하는 것은 평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읽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평면적인 신앙이에요. 도화지 안에 갇혀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은 입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볼링공처럼 축구공처럼 움직이는 구인 것입니다. 똑같은 동그라미 같은데 굴러가는 거예요. 도화지 속에 세모가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입체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이 위에 있는 네모가 아닙니다. 즉 육면체처럼 입체적인 건물이 되어가고 빌딩이 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드림의 절기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을 움직이고 입체적인 동적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의 시간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체적으로 쓰임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실체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소출을 거뒀습니다. 소출을 거뒀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 내가 추수를 하고 이제 다 마쳐서 정착지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절기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도요? 평상시에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별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책이에요. 선택받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했다면 이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책이 레위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7장에,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물질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질과 연관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 때 아름다운 신앙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것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고 육적이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물질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연장을 잘 사용하면 이 날카로운 연장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로 땔감 나무만 패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끼로 대들보를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끼로 땔감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도끼로 대들보를 깎아서 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은 어떤 의미며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첫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것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사랑했던 갑순이 갑돌이가 생각나세요? 그러나 이 시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첫사랑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까요? 두 번째 사랑도 있고 세 번째 사랑도 있는데 첫사랑은 애틋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사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 그때가 내가 가장 순수했었어. 철없었지만 정말 순수함으로 좋아했었지.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독 첫눈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첫눈이 안 내렸어요. 이 첫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순백색으로 처음으로 겨울에 내리는 그 첫눈을 보면서 사람들은 낭만에 젖어요. 첫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첫눈을 보면서 그 순백의 깨끗함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낭만적인 마음을 가져요. 야, 예쁘다, 순수하다, 하얀 들녘을 보면서 참 깨끗해서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첫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여러 사람들을 보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인상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관계의 문을 처음으로 여는 순간이 바로 첫인상이에요. 그 첫인상은 얼마 만에 형성되는 줄 아세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0.3초면은 그 사람 인상을 다 읽어버린대요. 첫인상이 그렇게 사람들은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인상이 좋아. 꼭 선하게 사는 것 같아. 참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또 저 사람 좀 흉악한 것 같아. 이런 인상이 언제 결정된다고요? 대부분 첫인상이 결정된다고요. 웃으면서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인상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인상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돼요. 첫인상이 나쁘더라도요 그 이후에 인상이 좋아지면요 그 사람 달리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상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처음 난 짐승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것이 아니래요. 셋째 것이 아니래요.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가 양을 치면서 처음 났을 때, 소를 낳으며 처음 났을 때 그 설렘, 그 순수함, 그 감동이 많이 실려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왕같은 존재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좋았더라. 짐승도 만들면 좋았고 식물을 만들면 좋았고 하늘을 만들어도 좋았고 땅을 만들어도 좋았고 근데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자. 나를 소중하게 여기자. 목소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자. 나를 소중하게 여기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네.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네. 나를 하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처음 마음이 그거예요. 심히 보기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다 안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세요? 첫 것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아는 거예요. 첫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는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양을 마치 자식 같은 존재로 키웠어요. 보니까 축사농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돼지 키우는 분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자식 같대요. 나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가 뭐 같다고요? 자식 같대요.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소를 막 키우다 보니까 소가 뭐 같다고요? 자식 같대요. 어떤 분들은 닭을 키우더라고요. 닭도 뭘 같다고요? 자식 같대요. 닭도 막 정성들어 키우다 보니까 자식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그게 다 자식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끼를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목장을 운영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목장 운영하고 짐승의 숫자를 천국에다 늘리려고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심술이 많아서, 야, 네 첫 좋아하는 거 그거 나한테 가져와. 심술이 많아서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 짐승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첫 것에 그 짐승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첫 새끼를 얻었을 때 그 받은 감동은, 그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첫 것에 대한 그 감동,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너의 그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길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쵸,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지 누구랑 결혼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는 이게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서 이렇게 반지도 하라고 그러고 목걸이도 하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반지도 선물해 주더라고. 시계도 선물해 주고. 그래서 딱 저는 탔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분명히 목걸이도 해라고 했는데 반지도 해라 그랬는데 안 차고 왔어요. 안 차고 왔어. 이 여자가 결혼을 파토내려고 그러나 안 차고 왔어. 결혼을 해도 여자가 손가락에 반지가 없고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냐? 분명히 그걸 하라고 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의자를 다 해줄 것 같아요. 그 자기 목걸이 반지를 가지고 그 교회 의자하고 성물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몸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신부가 소중하게 자기를 보석으로 꾸며야 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요. 주님에게. 저는 집사람의 마음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나중에 내가 다 사주면 되지 뭐. 결혼을 하고 이제 27년이 됐는데 아직도 목걸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치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배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행복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멀리 떨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들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헛된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온 자녀가 다시 집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허랑방탕하게만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져요. 자녀가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도 부모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요 그 직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묻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떠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내 인생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더 지저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꾸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축이나 기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돌려드리지만 내 사업, 기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축도 나에게 주신 기업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용어가 서구 사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사회 환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듣습니다. 사회 환원. 이 사회 환원이라는 용어는 청교도적인 윤리와 기독교적 자선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재물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상당히 거부했어요.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생각해 봤어요. 큰 재산을 모았다가 그것이 망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욥이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대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자기의 재산을 활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은 엄청난 부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이에요. 이분은 철강에 있어서는 이 산업화가 될 철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철강왕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이분은 카네기 스틸 컴퍼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철강 회사를 차렸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는 죽을 때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부자는 죽을 때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후에 자기의 전 재산 3억 5천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게 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카네기 재단을 만들게 돼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드리고 돌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압니다. 록펠러는 이 미국의 석유 왕이에요. 석유의 최고의 재벌입니다. 그는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 그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미션 기독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질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록펠러 재단에서 그 사람 다 치료해줘요. 가난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 없도록 록펠러는 그 사람들에게 다 후원했습니다. 의료와 교육과 과학 연구에 자기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 속한 가축이나 기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또한 하나님에 속한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 자신의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그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사회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완성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두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야훼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물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소득을 주시고 소산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 물질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